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보다 더 나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상대를 향해서 우리는 내 자신은 그것을 내가 부인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상대방이 나보다 좀 더 나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상대에게, 형제나 다른 이웃들에 향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기하는 마음이죠. 질투하는 마음.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 남을 시기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다라는 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자신, 다시 말해서 시기심보다 상대방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나 자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내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인정해 줄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나보다 더 나은, 좀 더 여유가 있고 내가 갖지 못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상대방과 늘 평화 속에서 그 사람을 어떤 경쟁자로 삼거나 어떤 시기심이나 질투심의 대상으로 마음속에서, 불편함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항상 남을 나 자신보다 낮게, 무언가 저 상대방이 나보다 나은 점이, 장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해 줄 줄 알고 남을 나보다 높게 평가해 줄 줄. 왜? 내 자신이 낮게, 이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낫다 라고 내가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더 나은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늘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인정해가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감 속에서 어떤 우리 형제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감정들 중에서 특별히 아주 내 마음속에서 은밀하게 작용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질투심 혹은 시기심으로 불려진 그런 감정이죠. 자, 형제로부터 또는 가까운 그런 사이의 대상으로부터 만들어져서 경험되어지는 부정적인 형태의 감정이죠. 시기심. 자, 그리고 어떤 질투하는 그런 마음. 자, 이러한 감정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이렇게 질투하는 그런 감정에 빠져들면 그 상대방을 내 자신과 어떤 객관적인 현실로서 평가하여서 서로의 장단점을 인정하기보다는 그 상대방이 자신으로부터 이제 없어져야 되는,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해주지 않고 그 사람이 내 어떤 생각 속에서 없어져야 될 그러한 상대로, 이제 그러한 대상으로 간주해 버리는 것이죠. 자, 무슨 의미입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아주 중요한 핵심 인물이 두 사람이 나오죠. 그것은 바로 다윗과 사울입니다. 자, 18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최초로 이제 사울왕이 다윗에게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태도를 가졌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나오죠. 자, 우리 18장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18장 9절의 말씀. 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한글 번역본에서는 주목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다른 어떤 NIV 같은 성경 버전에 보면, 자, 질투하였다. 질투. 다른 말로 시기심을 가졌다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사울왕이 다윗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품었는가. 자, 그 9절 말씀 앞부분에도 보게 되면 8절에 자,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나오죠. 자, 8절
18장 8절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자, 이제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해서 어떤 감정과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울이 이제 다윗을 향해서 이제 질투심,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주목하였더라 라고 했는데, 그 주목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시기심을 가졌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자, 사울왕이 이제 다윗을 질투한 이유는, 그 이유, 사울왕이 다윗을 향해서 주목하게 된, 노하고 이제 화를 내는 그 이유는 바로 18장 6절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자, 블레셋 사람들과의 그 전투 속에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그리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바로 그러한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18장 8절의 말씀에서 이제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또 다른 이유, 사울왕이 다윗을 향해서 질투하고 주목하게 된, 시기심을 갖게 된 또 다른 이유를 찾아본다라고 하면 같은 사무엘상 18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어떻게 행하였느냐. 자, 우리 18장 14절과 15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4절과 15절을 보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15절,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니. 자,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주목하고 질투심을 갖게 되어진, 자, 또 다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하면 바로 14절과 15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자, 이것은 그렇게 이제 두 번째 이유로서 우리가 참고적으로 보는 말씀인 것이죠. 자, 이렇게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지혜롭게 행함을 통해서.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주심으로. 자,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울은 이제 다윗과의 그 관계 속에서 냉정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서로의 비교를 이제 장단점을 판단하기보다는, 자, 18장 8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여준 것처럼, 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제 감정적으로 이제 그를 주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부정적 감정에 빨려 들어간 그런 사울은 다윗을 이제 없애야 할 그런 대상으로 사울은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을 18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18장 11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 피하였느니라. 자, 창을 던져서 이제 벽에 받치게,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져서 그 다윗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창을 던진 것입니다. 그를 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창을 던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울은 다윗이 자신으로부터 없어져야 될 그런 대상으로 간주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다윗이 이제 사울로부터 받은 그 감정적인 그 공격은 이제 시기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 자, 그래서 이제 사울에게 그 다윗은 없어져야 될 그런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분, 여러분이 만약 다윗과 같은 그런 입장에 있다라고 하면 사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겠느냐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도 인간적으로 어떤 세속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내 어떤 고통이나 상처, 그것을 향해서 이제 나에게 상처를 준, 자, 그 사람을 향해서 보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당연히 사울에 대해서 받은 그런 아픔과 상처를 그 보상해 주기 위해 복수하려는 같이 인간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본문 24장 17절 말씀에서 사울이 다윗에게 어떤 태도로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24장 1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자, 사울은 이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자, 그럼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자기 어떤 미움의 대상, 시기의 대상이 되었던 그 다윗이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대했느냐. 나는 너를 학대하였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였다. 그리고 너는 나보다 의롭다라고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울은 자신이 왕이었지만 다윗을 자신보다 나은 사람이다라고 인정하고 더 이상 이제 18장 9절에서 보여준 것 같이 그런 질투하는 태도를 버리고 이제 다윗이 자신을 선대했으며 자신보다 의롭다고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윗이 어떤 태도를 이제 취하였기에, 다윗도 이제 사울 왕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였기에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라고, 그리고 나는 너를 학대하였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였다라는 그런 어떤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제 사울로 하여금 자신의 질투심을 버리고 다윗을 인정하게 만든 그것은 바로 24장 12절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자, 24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날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자, 상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판단하심을 다윗이 이제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바로 다윗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바로 사울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다윗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향해서 나보다 의롭도다, 나는 너를 학대하였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였도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2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11절 보겠습니다. 자, 왕은 내 생명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나는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당신 왕에게 아무런 어떤 잘못한 것을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12절에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당신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나는 당신에서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믿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리고 24장 15절 말씀에도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하나님의 판단하심을 믿는 그런 믿음이 바로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바로 그런 다윗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울이 그렇게 자신이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나보다 의롭도다, 나는 너를 학대하지만 너는 나를 선대한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만들어낸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24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제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어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하셨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길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자,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지만 다윗은 자신이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리고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그가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이제 그가 받아들이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재판장이 되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다윗의 그런 믿음, 바로 그런 믿음이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다윗의 믿음이 바로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기심, 질투하는 마음을 이제
다윗이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자, 특별히 18장 14절의 말씀을 아까도 우리가 보았지만, 다윗은 모든 일에 있어서 지혜롭게 행한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은 하나님께 이제 모든 일에 있어서 지혜롭게 행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로 고린도서 1장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장 30절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의 말씀. 고린도서 1장 3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가 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가 되셨으니, 그리고 같은 고린도서 1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바로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지혜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다윗이 모든 일에서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고린도서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 바로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잠언 15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도 지혜는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본문의 다윗은 사울의 시기심을 어떤 똑같은 질투로서 복수하며 대항하지 아니했습니다. 다윗은 지혜롭게 행하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 자신과 사울왕 사이에서 심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다윗의 믿음과 태도는 바로 사울의 질투심을 극복하며 이겨낸 그런 원동력이 되어졌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 곧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다윗이 보였던 그런 믿음, 자,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본문 24장 1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사울이 다윗에게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나는 너를 학대하였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였다. 너는 나보다 의롭다라고 사울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졌던 것은 바로 다윗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었는가? 바로 다윗은 지혜롭게 행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믿음으로 이제 다윗은 그 질투심, 어떤 시기심, 그런 것을 극복하고 바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말씀에 대한 제목을 어떻게 우리가 정했습니까? 시기심보다 인정해줘, 나를, 다른 사람을 남보다 낮게 여겨주고 인정해줄 줄 아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 다른 사람을 시기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줄 줄 아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은 바로 지혜롭게, 곧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직면되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